세상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말. 말은 내 입에서 떠나버리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을 되돌릴 수 없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흘러간 세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흘러간 시간을 좀 덜 아쉬워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반성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산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만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좀 더 참고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했으면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좀 더 기다려줄 걸, 좀 더 내려놓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무릎으로 그렇게 기도할 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고 또 희망차게 출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서입니다. 신앙 결산서. 오늘 우리는 하늘을 결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 전체를 결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산서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결산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2024년도를 잘 설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쟁 아닙니까? 싸움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싸우며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싸움에서 부름받았다고요? 선한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싸움의 대상은 다양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싸움이고 또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그런 싸움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따라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기서 세상과의 싸움과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모든 싸움이 바로 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싸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학벌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문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 않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 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승리의 간을 얻고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 몸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함으로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갔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결산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때 세상과의 싸움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결단하며 결심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다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되고, 바로 기도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의 그 비결은, 선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과의 싸움이든 세상이든 마귀든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무릎인 줄로 압니다. D.L. 무디가 성도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떤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을 때 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기도의 그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시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시로 늘 깨어 있으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더욱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웁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충성했다는 거죠. 달려갈 길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드로몬이란 말인데 바로 마라톤 경기, 그 마라톤 경기 완주를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름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주신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겪었습니다만 생명의 위협도 겪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그렇게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나아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압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 충성.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것, 꽃 같은 것을 충성이다. 충성.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충성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은 것, 한결같은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지부지하면 허지부지되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따라합니다. 끝까지 발을 빼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발을 빼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힘들어도 괴로워도 눈물이 나도 아파도 계속해서 가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고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소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어요?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왜 가고 싶었습니까? 로마 나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가고 싶다. 내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순교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을 마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충성이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달려갈 길, 2024년도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주의 일 하면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골로새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주께 할 때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임금이 됐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요.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눈여겨봤다는 거죠. 아버지 양이든 자기 양이든 다른 사람 양이든 내 양이든 똑같이 쳤다는 거.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니까 그 충성된 모습을 보고 그 비천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중건동의 최강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그렇게 마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된 하나님 앞에 사자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고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최선. 사람들은 최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도 더욱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올 2023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는 줄 압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처음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믿음의 법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내가 전력 질주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을 보시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다. 뭐라고요? 죄다,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 죄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모든 것에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정답입니다. 믿음이 해답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환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며 나간 것,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도 바울을 붙들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다른 것 좀 모자라도요, 믿음만 반듯하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그래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머리가 좀 모자라고, 돈이 좀 부족하고, 모든 게 약해도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서입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최고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결산서를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